우리는 지금 산상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산상수 말씀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하나님의 자녀는 어떠한 삶을 사는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으면 가치관이 바뀌죠. 그렇기 때문에 삶이 바뀌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우리가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에 따라서 삶이 결정됩니다. 그래서 가치관이 바뀌지 않으면 절대로 삶은 바뀌지가 않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어디에 가치를 둡니까? 땅에 가치를 둡니다. 땅에. 그렇기 때문에 더 많은 재물을 땅에 쌓아두려고 하죠. 예수님 오늘 말씀에서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가치관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하나님의 자녀의 가치관으로 새로워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19절 20절입니다.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룩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룩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여러분, 오늘 말씀에서 예수님은 분명히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을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누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고 말씀합니까? 누구를 위하여? 너희를 위하여, 나를 위하여. 왜 그렇습니까? 땅에 쌓아두는 보물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온가족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 때 헛된 인생과 헛되지 않은 인생, 어떻게 하면 우리가 헛되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까? 사라지는 인생을 헛되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라지지 않은 인생이 의미 있는 인생이죠. 땅에 쌓은 보물은 사라집니다. 그러나 하늘에 쌓아두는 보물은 영원합니다. 보물을 하늘에 쌓는다라는 게 무슨 뜻일까요? 계좌번호가 하늘에 있으면 좋겠는데 하늘에 쌓을 방법이 없잖아요. 우리가 땅에 사는데 우리의 시간, 우리의 물질, 우리의 수고와 헌신을 단순히 땅의 보화를 쌓기 위해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용하라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우리는 무엇에 가치를 두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또 이 땅에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다스림, 그것에 가치를 둔다면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되고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이죠. 우리의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어야 할 그 이유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21절입니다. 아주 유명한 말씀이죠.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무엇도 있다? 마음도 있느니라. 왜 예수님께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고 그럴까요? 보물이 있는 곳에 우리 마음이 있으니까. 여러분, 사람은요, 자신이 마음에 두는 곳에 시간과 돈과 열정을 쏟습니다. 마음에 두는 곳에.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보물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이죠?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마음이에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마음. 우리의 마음이 지금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나라에,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영광에 우리의 마음이 있을 때 우리의 보물도 그곳에 쌓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 마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일한다 하지만 그 목적이, 내 마음이 하나님께 아니라 다른 곳에 있다면, 내가 이렇게 하면 우리의 자녀가 잘 되겠지, 내가 이렇게 하면 이 땅에서 잘 살겠지, 우리의 마음이 나의 평안함과 나의 어떤 형통함과
우리의 자식의 잘됨 거기에 마음을 둔다면 여러분 그것은 땅에 쌓아두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둘 때에 하늘에 쌓게 두는 것이고 보물을 하늘에 쌓게 되는 것이고 또 그 우리의 삶 가운데 놀라운 변화와 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가치관은요, 가치관. 우리가 어디에 마음을 두느냐가 우리의 가치관이에요. 돈에 마음을 두면, 세상적인 성공과 명예에 마음을 두면 우리의 가치관은 돈이고 세상의 성공과 명예예요. 24절입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예수님께서는 아주 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죠.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가치관은 하나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치관은 두 개가 될 수 없어요. 우리는 정직해야 합니다. 두 주인을 섬길 수 없어요. 가치관은 하나예요. 만약에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다면 그것은 결국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섬기지 않는다는 말을 못하니까 하나님을 섬기면서도 또 다른 것도 섬긴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다라는 뜻이죠. 하나님을 섬기는 자는 재물을 섬기지 않습니다. 그래서 25절 26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재물을 섬길 수 없다. 동시에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예수님은 자신의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라고 하십니다. 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실까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왜 염려합니까? 염려하는 이유가 뭐죠? 재물이 자신을 지켜줄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돈이 없어요. 염려가 되는 거예요. 돈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돈이 없으면 불안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재물을 섬깁니다.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여러분도 오해하지 마세요. 또 이렇게 말씀 듣고 그래 그러면 돈 필요 없구나. 저축도 하지 말아야지. 이제 쓰고 보자. 다 채워지겠지. 이렇게 무계획적으로 돈을 벌지 말고 돈을 멀리하고 금욕적으로 삶을 살라는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재물에 대한 염려를 하지 않아도 되는 이유가 하늘에 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돌보아 주시기 때문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돈이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돈 필요하죠. 그러나 우리 안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돈이 우리를 지켜준다는 그러한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돌봐주신다는 믿음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문제지 다른 게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비유를 얘기하는 거죠. 공중의 새를 보라는 거예요. 들의 백합화를 보라는 거예요. 그들은 염려하지 않고 창고에 먹을 거 쌓아두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돌봐주지 않느냐. 30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나 하물며 너희가 보냐. 그냥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뭡니까? 믿음이 작은 자들아. 여러분 우리가 두 마음을 품는 이유, 하나님을 섬긴다면서 재물을 끝까지 붙잡는 이유, 보화를 땅에 쌓는 이유, 그 이유가 뭡니까? 믿음이 적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가치관의 변화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가치관이 바뀌어요. 믿음이 없으면 가치관은 바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래, 내가 오늘 말씀 듣고 가치관을 바꿔야지. 나 이제 염려하지 말아야지. 우리가 아무리 가치관을 바꾸려고 노력을 해도 다시 염려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고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이유, 가치관이 바뀌지 않는 이유는 믿음이 적기 때문입니다. 2023년 한 해를 시작한 지 벌써 한 달이 다 돼 갑니다. 여러분, 남은 11개월 하나님만을 섬길 수 있는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이 있기를 바라요. 믿음을 구해야 돼요. 31절 33절입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죠. 이게 가치관이에요. 그들의 가치관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보물을 땅에 쌓아둘 수밖에 없는 거죠. 재물을 섬길 수밖에 없어요. 왜요? 이방인이니까, 하나님을 섬기지 않으니까, 하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래서 32절,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 33절의 결론이죠.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고, 보화를 하늘에 쌓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신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믿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자신에게 끊임없이 말을 하고 다시 한번 돌이켜 생각하게 되고 끝까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이 우리의 자녀를 돌보신다는 거예요. 자녀들한테 그걸 얘기해 줘야 돼요. 애야, 네가 지금 앞으로 뭘 해야 될지 두렵지? 어떻게 해야 될까 걱정되지? 물론 어쩔 수 없다. 우리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두려워할 수밖에 없겠지. 그러나 기억해라. 다른 것이 너를 지켜주는 것이 아니다. 돈이, 안정적인 직장이, 또 나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어떤 힘 있는 사람이 아니다.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하나님만을 의지해라. 하나님께 마음을 두어라. 하나님을 붙잡아라. 염려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너를 지켜준다. 믿음에 대해서 늘 가르쳐야 되고 우리 자신에게 그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내가 지금 염려하고 있다면 내가 믿음이 적구나. 하나님, 내가 믿음이 없습니다. 적습니다. 내가 세상 사람과 똑같이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그 믿음이 무엇입니까?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나를 입히시고 돌보시고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이 내 안에 있을 때에 우리의 가치관이 바뀌게 되고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게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더하신다. 풍족하게, 풍요롭게 채워주신다라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이 실제로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늘의 보화를 쌓으며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풍요로움을, 풍성한 삶을 누릴 수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이제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이 참 부족합니다. 그러지 않아야겠다 하지만 또 염려하고 걱정하고 두려워합니다. 우리 안에 믿음이 없다는 증거인데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믿음을 부어 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받으며 풍성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부분을 놓고 합심의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작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연약합니다.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염려하거나 두려워하거나 걱정하거나 근심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안에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를 돌보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에게 믿음을 더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부활을 땅에 쌓지 않게 해주시고 하늘에 쌓게 도와주시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가운데에 풍성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의 삶을 붙잡아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들에게 믿음이 없음을,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믿음을 더욱 부어주셔서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게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두게 해주시고 믿음을 부어주셔서 염려하지 않고 평안함 가운데 하나님의 돌보심을 경험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